제4장.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추수감사절 우리 캠페인 중에 있습니다.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전도 한 달 살기. 우리 이 한 달에 우리가 전도에 애쓰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잃어버렸던 믿음의 야성들을 일깨워보고 또 우리가 그동안 순종하지 못했던 또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던 한 영혼에 대한 애타는 마음, 그 주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을 같이 찾아다녀보는 우리 귀한 사랑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기를, 도전과 은혜가 있는 또 귀한 열매가 맺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벌써 두 번째 주 마지막 시간, 우리 10번째 날입니다. 10월 24일 금요일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전도의 사명의 카테고리 안에서 말씀 선포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디모데 전후서, 특별히 오늘 후서지요.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으로 편지를 써 보낸 것입니다. 특별히 순교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었던 순간에 보낸 디모데 후서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성경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바울의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언서 또는 바울의 신앙 고백서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편지를 보내고 바울이 몇 달 후에 순교를 당해요. 사람은 죽음을 앞두면 누구나 진지해집니다. 바울도 알았던 것 같아요. 인생의 가장 진지한 순간이 아마 그때일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단순한 격려와 권면의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또한 아직 성숙해야 될 많은 부분이 남아있는 이 편지를 읽을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 아직 믿음이 젊은 어리숙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가장 진지한 말씀과도 같다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디모데후서 4장 1절의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그렇죠. 바울은 여기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는데 그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분이시고 또 하나는 다시 나타날 재림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예수님의 두 가지 영역, 즉 심판과 재림에서 재림의 영역에서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다는 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주가 되신다고 하는 건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다 내어신 후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가 반드시 있다는 말이기도 하지요. 우리 인생길에서 어느 순간 우리가 뒤돌아볼 때 야, 내가 과거 그때 좀 다르게 살걸, 아니면 좀 다르게 살걸, 더 나은 삶을 살걸 하고 뒤돌아보며 과거를 후회하고 또 한숨을 토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새롭게 살면 됩니다. 그럼 그때가 제일 빠른 때예요. 이전과 다르게, 더 바르게, 더 나은 것들, 믿음의 일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면 그 이후의 삶이 달라지고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인정해 주신다 그랬어요. 과거는 묻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과거는 기억지 말고 옛적 일들은 생각도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정말 그 마지막, 우리가 정말 죽어서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그땐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의식하면서 사는 게 더
그게 정말로 그것보다도 더 성숙한 삶이 없고 믿음으로 더 가치 있는 삶이 없는 거예요. 항상 그 마지막을 대비하며 사는 삶, 그게 정말 좋은 삶이라는 거죠, 믿음에서.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날을 기억하며 한편 서늘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엄히 명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 성경으로 보면 1절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엄히 명하노니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제부터 그걸 꼭 지키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너희들이 내가 엄히 명한다 라고 할 때 그 엄히 명하는 명령의 내용은 뭘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상반절을 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상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그렇죠? 이 말씀은 노년의 목회자가 젊은 목회자에게 편지해서 또 주는 글이지만, 그래서 1차적으로는 바울이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너는 목회자로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에 힘쓰라 라고 하는 말이 되지만, 그렇다고 이 말씀이 단순히 목회자나 선교사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서는 곳이 어디든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우리의 직분이 아니라 삶의 본질이 됩니다. 특별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좀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좀 심지어는 때론 폭력적으로도 들릴 수 있지만, 사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라는 이 말의 진의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사람들이 복음을 환영하든지 거부하든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 전파는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에 좌우되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사명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우화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어느 젊은 농부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날씨가 흐리면 씨를 뿌리지 않았고 또 바람이 불면 이 바람이 멈추기를 기다리며 씨를 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날씨가 씨를 뿌리기에 완벽한 날씨를 기다리다가 결국 씨를 뿌리지 못하고 한 해를 다 그냥 보내버렸다고 하는 거죠. 결국 가을에 그 젊은 농부는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 동네를 함께 살아가는 한 경험 많은 노인 농부가 그 젊은 농부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추수와 열매는 완벽한 날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네. 그 열매는 오늘 씨를 뿌리는 사람이 거두는 것이라네 라고 했다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상황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지금 이 자리에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뿌린 씨를 가지고 놀랍게 열매를 거두십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의 문제는 미루고 주저하고 너무 망설인다는 거예요. 망설이지 말고 여러분 다가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전도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그래서 망설이지 않는 겁니다. 한 실화를 더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어느 집사님의 안타까운 간증이에요. 그 집사님이 옆집에 한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 자매를 눈여겨보며 전도하기 위해 기도해 왔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총력 전도 주간을 맞이해서 그 자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자매를 드디어 초청을 했던 거예요. 놀랍게도 그 자매가 이번에는 제가 그 교회를 한번 꼭 갈게요 라고 흔쾌히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갑자기 너무 중요한 해외 출장이 그 주일에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를 약속한 날짜에 교회에 데리고 오지 결국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 자매가 직장에서 축제가 벌어지는 날이었는데 그날 하필 애인과 심하게 다퉜고 그 말다툼 끝에 그 자매가 결국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옥상에서 떨어져 투신 자살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집사님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든지 빨리 전도할 수 있었는데 그 자매를 하루라도 빨리 데리고 올 수 있었는데 근데 그동안 내가 망설이며 미뤄왔던 그 나의 실수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얼마나 후회하고 기도했는지 모른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과 영원한 삶과 천국에 이르냐 결코 망설일 수 없는 겁니다. 구원과 생명에 관해서는 어떠한 갈등도 어떠한 논란도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없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였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생명을 전하는데 더 이상 망설이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회에 우리가 소심한 마음 한번 걷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한 태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 복음, 전도에 대해서는 결코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용기를 내보시고 한번 적극적으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요. 믿음이 아무리 귀하다지만 듣는 일이 있고 나서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듣는 일 없이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그 들음은 어디서 나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들을 기회를 갖지 못하면 믿음도 없고 구원도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용기를 내어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용기 있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씀을 전하되 말보다는 삶으로 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후반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 신속감이 이렇게 필요하지만 그렇게 전한 후에는 또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진심으로 전해도 상대는 처음에 귀를 닫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오해하거나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포기하지 말고 오래 참으며 그 영혼을 품고 기다리고 사랑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단순히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 복음을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는 걸 이 말씀은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고 복음의 진정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인내하는 모습이 그게 또한 복음의 증거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 어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거 실화입니다. 그녀는 아들이 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버린 후에도 매일 그 아들의 이름이 적은 그 적은 종이를 성경에 끼워놓고 매일 아들을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들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 그 어머니의 아들을 향한 기도가요 20년이 넘게 이어졌다 그래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아들이 정말 어머니 20년 넘는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였고 그의 어머니는 모니카라고 하는데 그 모니카의 인내와 눈물이 결국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려놓았음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통해 많은 이들이 좋은 신학, 그렇죠? 좋은 이 신앙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복음은 말로만 전파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내와 사랑 그리고 삶의 태도를 통해 전파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니 전도가 참 때론 어렵게 느껴지죠. 용기를 내어 당장 전해야 하지만 또 전하고 나서는 또한 한없이 기다리거나 인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 우리가 말씀을 전파할 때 그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 자체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즉 이런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력이 있고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까지도 파고드는 능력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일하도록 기도하고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씨를 뿌리는 거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줄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건 꼭 강단에서 설교하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이웃들에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순간이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지만 그것은 곧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라 라고 하는 뜻도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분의 말씀 전달자로 부르셨습니다. 지금이 전도하기 좋은 때가 아닐지라도 이 시대는 여전히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 말씀이, 복음이, 예수가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는 말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 씨가 어떻게 자랄지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으로 열매를 거두실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전히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다시금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지금은 때가 아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며 말씀 전하기를 미룹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복음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닮은 온유와 인내, 사랑과 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그 복음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때론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거절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즉시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말씀의 씨가 자라 열매 맺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루하루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만나방의 묵상 내용을 공유할 우리 그룹들은 여호수아 목장과 한나 목장입니다. 우리 다음 주 월요일을 예고해 드리자면 느헤미야 목장과 샘골 목장, 늘푸른 목장이 다음 주 월요일이심을 또 미리 예고 드립니다. 특별히 내일 토요일과 주일은 우리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조용히 개인 묵상으로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영상 이후에는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에 보내소서, 이 찬양 함께 듣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사랑을 전하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하나님이여,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시련과 핍박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주소서.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는,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생명의 그 말씀